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전 찬양하는데도 참 박자를 맞추는 게 못했어요. 오직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 진짜 늙었나 봐요. 여러분은 잘 되셨나요? 좀 같이 우리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어른들이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가르치고 배우는 거하고 보고 듣고 배우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 근데 유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그냥 뒤에서 셀폰 보고 있고요. 애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런 예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 지금은 신앙이 좀 모자라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에 젖어가지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똑같은 오늘 메시지를 또 김정진 선생님이 하실 텐데요. 그것 가운데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 때 제가 자주 사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지 주의 만찬의 순서나 태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면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바울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길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은 새 문화를 만듭니다. 교회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가 함께 모이면 유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해져야 하고요. 만나면 서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모일수록 더 나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영어로는 the worse,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함께 모였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다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내가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 보면 분쟁과 파당이 나오는데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계층 구조,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했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신분 계층의 차이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1세기에는 말이죠. 한쪽은 지식과 권력과 돈을 다 함께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층이 있고요. 한쪽은 가난하고 작은 집에 살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하는 노동 계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평소 자신의 일상처럼 음식을 먹고 마치 파티하듯이 술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안으로도 자연스럽게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계층 의식과 분열을 스스로 정당화했어요. 옳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따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거를 그냥 마치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처럼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 시장하다, 헝글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마치 지금 오늘날 교회 건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요,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어느 한 집에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일을 대부분 안 했겠죠. 일찍 모였습니다. 음식을 넉넉히 가져왔고요. 중심 공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큰 집에 가면 뭐 다이닝룸도 있고 뭐 있잖아요. 고고학자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도 큰 집의 사람들은 그렇게 거대한 파티하는 장소들이 중앙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일찍 모였었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땀나고 배고픈 상태에서 왔던 것이죠. 음식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각자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부유층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먼저 음식을 먹었고 또 평상시처럼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부자들은 이미 자기 음식들을 다 먹고 술까지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채로 수치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의 만찬을 너희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지금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 읽어보면 알 수 있죠. 도대체 지금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유층에게는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러한 삶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양반이고 얘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충격이에요, 바울의 말은. 그들은 항상 많이 가졌고 항상 높은 지위에 있었고 항상 더 많이 누리는 삶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소사이어티가 다 그랬던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당시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변혁을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그리스도께서 약한 우리를 대신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세상과 전혀 다른 문화를 교회에서 지금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어졌을 뿐이죠. 우리도 끼리끼리를 좋아하죠. 나와 편한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끼리 모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죠. 다 그렇게 하잖아. 사회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교회 와서 좀 편하게 하고 싶어. 나도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싶어. 우리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적인 모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따로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사람 모여서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편 가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누가 왔던,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나하고 좀 꺼리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왔을지라도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라면 내가 맞춰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당시에 부유계층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조금 더 내가 알면 좀 모르는 사람들을 깜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조금 이 공동체에 더 많이 오래 있어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에게서 조금 내가 하대할 수 있고요. 내 사람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부유하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편을 만들고 누가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막 화를 내고 저에게 와서 따지더라고요. 하소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교회에서 정말 사람을 나누고 있지 않는가? 나는 어느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 새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은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의 기원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요, 배신 당할 때예요. He was betrayed. 가룟 유다에게 배신 당할 때. 또 그동안 3년 동안 함께했고 사랑해줬던 제자들에게 곧 배신 당할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곧 자기를 상처 줄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걸 먹고 마시고 살아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내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것을 꼭 너희들 공동체에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전날에
다 자기를 배신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구약의 언약은요,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요 잡아서 반으로 쫙 쪼개놓아요. 그럼 피도 흐르고 완전히 죽었죠. 그러면 거기가 사람을 지나가요. 그건 뭐를 말하냐면 내가 당신과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나 이 짐승처럼 나도 쪼개서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그대로 재현하셨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혼자 아브라함이 잠잘 때 그 속에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죠. 분명히 우리를 그거 보고 놀라야 돼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의 중심은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하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백성들이 말썽이 있고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광야의 40년을 지나도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새 언약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큽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워졌어요. 옛 언약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면 새 언약은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이행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보탬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방해됐죠. 오히려 말썽을 물었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우리 스스로 행하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가장 낮은 상태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이 주의 메시지를 듣고 나를 부를 때 나를 가장 낮추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죠. 자, 이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영어로 보면 for as often as, 종종 먹을 때마다, 브레드를 먹을 때마다, 그리고 이 컵을 마실 때마다 너희들이 proclaim, 전한다라는 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뭐를 선포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직 주님이 아직 안 오셨죠? 여러분 밥 매일매일 먹죠? 매일매일 선포하라는 메시지죠. 어떤 학자들은 말해요. 1세기 때는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것, 이 애찬과 주의 만찬이 따로따로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모여서 함께 먹는 식사가 곧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고 생각되어져.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구분해 놓잖아요. 주의 만찬하면 여기다가 멋진 게 뭐 놓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차분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드렸어요.
우리 형식을 그대로 옛날처럼 바꾸자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되살려야 돼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면 그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빵을 뗄 때마다, 그렇게 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쪼갤 때마다 주의 주심을 생각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그거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그때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선포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진짜 살았다면, 진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소망을 얻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도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선포할 때 함께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의 만찬을 끝나고 항상 여러분을 한가운데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마지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기억하시는 분 보세요. 네. 제 멋대로 말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사실 음식도요,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죠? 다 죽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포도즙을 짜고 응개가지고 죽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야. 주님이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맞지 않은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주의 만찬은요,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합당한 방식으로 참여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만 주의 만찬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분별함 없이 교회를 업신여기며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런 바울의 문맥, 컨텍스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돼요.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주의 몸은 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문맥상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고 주의 만찬에서 주의 몸이 교회라는 거죠.
그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니까 properly recognize the body. 지금 마지막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이 교회를 제대로 너희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the body of Christ. 주의 몸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맞죠?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body of Christ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세웠는데 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배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저 형제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게 잘못 얘기하고 하면 결국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 욕되게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내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식 할 때마다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항상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식사할 때마다 이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exam,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다 잘 있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구별하고 나누고 너희들은 너야, 나는 나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30절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약하고 병들고 잠들었다 라고 말해요. 물론 이 메시지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질병과 죽음의 원인은 이렇게 내가 교회를 잘못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항상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병과 질병, 이거 이외에도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문맥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는 지금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서로 상처를 주면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잠든다라는 말은 크리스찬이 죽는 것을 말해요.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었을 때 잠들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잠들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는 것도 잠들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징계를 받고 죽어요. 물론 부끄럽게 구원받겠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가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안의 영적 분열, 형제를 형제로 보지 않는 태도, 가난한 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태도, 이런 식으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것, recognize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봐. 이 문제 때문에 병들은 거야. 약하게 된 거야. 교회가 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비실비실거려. 아니, 심지어 죽었어, 몇 명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서운 얘기죠.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이름은 사대 교회였죠. 죽은 교회, 죽을 사 아니에요. 그런 거 사실 사디스라는 말인데 한국말은 사대라고 말했는데요. 거기도 부유한 자들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 근데 다 눈 멀었다고 얘기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살았다고 너희들은 주장하고 나는 지금 부유하고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아니다. 죽었다. 라고 성령님이 분명하게 지적했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내가 이 형제 자매로 recognize, 인식을 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큰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큰 교회 될 수도 없었어요. 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멀리 있는 사람들 어떻게 모여요? 그 지역에서 조그맣게 다 모였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3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제 우리라고 말해요. 아까는 yourself, 자신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rightly judge.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서 이미 징계를 한 거예요. 왜? 바울이 분명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맞죠?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사랑하는 자녀는 주님께서 징계하셨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징계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나쁜 길로 가는 것을 계속 참다 어느 순간에는 말하잖아요. 상처를 받더라도 말해야 돼요. 그래야 더 나쁜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똑같아요.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치시죠. 그래서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막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야, 저 사람 그냥 하나님 가만두시나?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계속 참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다가 징계받은 사람을 저는 보았어요. 느낄 정도로 느꼈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빨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지금 분명히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학교에 한국 학교 이렇게 다니면요, 한국에 이래요. 몇 명이 잘못하면 그 몇 명만 때리면 되잖아. 그렇게 안 하더라고. 다 일어나, 다 손들어, 다 패더라고요. 야, 이상해. 그게 공동체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요, 군대에서도 그래요. 그죠? 군대 우리 갔다 왔잖아요. 이 한두 명만 멍청하면 걔만, 죄송합니다. 걔만 때리면 되잖아. 근데 다 엎드려. 다 맞게 시켜요.
왜 그래요? 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면 다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 얘만 때리고 얘만 없애면 우리 군대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간이 밴땡이처럼 나온 아간이 혼자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걔만 혼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혼내요. 왜요? 공동체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프면요, 다 아픈 거예요. 제일 아픈 사람은요, 부모님이죠. 교회에서 제일 아픈 사람은, 아픈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발 잘못해가지고 엄지 발톱을 깨트렸어요. 테니스 치니까 웃는데 느낌이 오죠? 네. 하다 보면 발톱 깨져요. 그래서 되겠지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붕대 감고 나중에 발톱 빠지더라고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약 좀 바르고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조금씩 곪기도 하고 그래서 뭐 괜찮겠지. 그냥 내버려뒀죠. 근데 발톱이 나오는데 삐뚤삐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무좀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발톱이 뭐가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했어요. 근데 지금 발톱이요, 엄지 발톱이 이렇게 삐뚤삐뚤 나와가지고요, 계속 아픈 거예요. 운동할 때마다 아파요. 근데 얘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처음에 잘해줄 걸. 지금 뺄 수도 없어. 이미요, 이렇게 불뚱불뚱 나와서 신발이 이렇게 뛸 때마다 그게 아픈 거야.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온몸이 아픈 거야. 약 먹어야 돼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약 먹으면 된대. 그래서 3개월 정도 먹으래. 그거 먹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사람 대충 보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무 한 거 없는데 주의 은혜로 왔잖아. 저자도 똑같아. 문제 있어. 아마 배신 때릴 수도 있어. 너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들을 향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줬잖아. 죄인이 아무것도 모를 때, 연약할 때 주님이 다 했잖아. 너도 해보지 않겠니? 이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이 땅에서 그거 할 때 세상의 문화를 이 교회가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할 것이고, 그들은 그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죽으심으로 그 형제를 품어 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고 배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거 못해요. 그냥 부모님들 싸우고 애들은 뭐 모른 채 나 안 떨어지기 싫은데 떠나가고, 그 애들은 늘 보면 또 교회는 다, 한국 교회는 다 그렇지. 그래서 1.5세 2세들이요 한국 교회 지금 다 싫어해요. 1.5세 2세 교회 전도사님들 저하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나 한국 교회 질렸어요. 권위의식. 그리고 교회에 막 온 사람들이 자기가 대장처럼 얘기하고 애들은 떠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도요 전도사님들 구하는 거 지금 힘들어해요.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게 생겼나요? 교회가 그게 못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바울이 기대했던, 주님이 기대했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작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강하게 책망하고 경고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이건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요, 교회의 상류층에게, 고린도 교회 상류층에게도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징계를 받아야 할 그 대상들에게도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해요.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입니다. 아멘.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입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 부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있는 이도 여전히 형제고 약한 자도 여전히 형제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시작. 아니 그렇게 얼굴 붉히지 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네, 서로 기다려라. 진짜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먼저 먹고 와. 그래서 진짜 교회를 만들어. 그렇게 하면 판단받는 공동체가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징계받지 않을 거야.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 1세기 고린도 교회의 부유층이 가난한 형제를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늘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들인데 종처럼 내려앉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가 고파도 기다린다면, 마치 그들이 주인이 온 것처럼 기다린다면 그 공동체는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사회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사실 그러한 방식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어 나갔어요.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세상에 절대 꿈꿀 수 없는 공동체를 사실은 초대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주의 공동체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할 때에 세상이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옛날처럼 다른 나라처럼 차별이 없죠. 차별 없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예요. 맞죠?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역사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인종차별을 무너뜨렸고요. 남녀차별을 무너뜨렸고요. 신분의 계층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한국도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은 큰 규모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돌볼 때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죽겠다고 할 때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형제 자매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고 내가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우리 교회를 돌보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아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